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우리 좌우뒤 보시면서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께서 어떤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냐면은 물건들을 자꾸 고치시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절약하시는 모습, 고쳐서 사용하시는 모습. 그래서 아버지는 어린 시절에 항상 이렇게 연장들을 들고 집을 고치시거나 아니면은 물건을 고치시고 하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저 역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물건이 고장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 수리점에 맡기는 게 아니라 제가 궁금하니까 한번 열어보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을 담게 되는 거죠. 청년 시절에 젊은 시절에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컴퓨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AS 센터에다 맡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겁도 없이 열었습니다. 열어서 막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컴퓨터에서 연기가 나더라고요. 네, 컴퓨터를 한 대 해먹었습니다. 네, 궁금하니까 열어서 이것저것 해보는 거예요. 어린 시절 그런 모습을 많이 봤으니까. 군대 갔는데 TV를 보다가 TV가 지직지직 거려요. 고참들이 보는데 불편할 것 같아요. 저도 드라마 봐야 되는데 좀 불편하더라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열었습니다. 분해를 하는 거잖아요. 나사 다 돌려가지고 까고 왜 안 나올까 이게 막 해보다가
또 해먹었습니다. 네. 네, 일주일 만에 새 TV가 왔어요. 그래서 잘했다, 잘 태워 먹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꾸 실패하다 보니까 이제 잘 고치게 돼요. 그래서 한동안은 컴퓨터 고쳐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 집에 식구들도, 누나네 식구들도 자꾸 저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고 컴퓨터 고쳐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내도 이제 아들 장난감이 뭐가 잘 안 되거나 하면은 고쳐달라고. 제가 또 뭐 고쳐내니까 이제 아들도 아빠 고쳐주세요, 엄마는 못해요, 이런 식으로 아빠한테 가지고 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물건을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어요. 근데 꽤 비싼 돈을 주고 샀어요. 고장이 나면 당황을 하잖아요. 더 써야 되는데, 계속해서 써야 되는데. 쉽게 고쳐지면은 다행이다, 더 쓸 수 있겠다. 그런데 이게 못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새로 사야 돼요. 그러면 내가 저거 얼마짜리인데 이러면서 엄청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좀 달리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 인간은 어떤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해둔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어겼을 때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없다면, 바로 끝이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런 일들이 있었죠. 어떤 죄를 지었을 경우에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런 율법들이 있었어요. 민수기 15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안식일에 일한 자는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나와요.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는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를 발견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안식일에 나무한 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가둬놓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돌로 쳐 죽여라.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또 신명기 21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 패역한 자녀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패역한 자녀는 또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네, 이 신명기 21장에서도 이제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패역해서 방탕해서 술에 잠긴 상태로 계속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나옵니까? 돌로 쳐 죽여라. 이것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개 정도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직결 심판을 받던 시기가 있었어요. 기회조차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동산 나무의 실과 다 먹어도 돼.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죽는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시면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바로 죽어버렸다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 인류가 시작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본문 말씀에서는 열왕기하 말씀에서는 히스기야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이 히스기야는 어떤 인물이라고 나오냐면 유다의 13대 왕입니다. 근데 이 13대 왕인데 어떤 시기에 왕을 했냐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시기에 왕을 한 남쪽의 유다 왕을 했던 인물이에요. 성경은 역대하 18장에서 히스기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때까지 분양했는데 그것을 부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자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왕이 오늘 본문에서는 갑자기 병들어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죠. 25살의 왕이 되었어요. 4년 왕이 되고 나서 4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이 아수르가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남유다에 와가지고 계속 괴롭힌 거예요. 막 포위해가지고 감싸고 힘들게 하는 거죠. 이 히스기야가 왕위를 가지고 있던 그 시간 동안에 14년의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아수르가 못살게 구는 것이죠.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은 54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았던 이 히스기야가 고민에 빠지게 돼요. 뭐냐면 강대국의 힘을 의지해야 되거든요. 아수르를 의지할 것이냐, 애굽을 의지할 것이냐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이 저울질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있던 모든 은과 금, 기둥에까지 발라져 있던 것을 다 벗겨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게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던 왕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을 한 후에 어떤 통보를 받게 돼요? 오늘 본문에 이사야를 통해서 네가 병들었고 너는 곧 죽게 될 것이다.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면 얼마나 어떤 기분이 들까? 되게 가슴이 철렁할 것 같아요. 자, 히스기야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여기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고 그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변절된 자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만약에
구약 시대처럼 잘못했을 때 돌로 쳐 죽임을 당한다면 이 히스기야 왕도 기회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하는 이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답이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가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분명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아수르냐 애굽이냐라는 그 관계 속에서 아수르 왕을 택하여 성전에 있었던 금과 은을 다 내어주는 이 일들을 범했죠. 그래서 병을 얻게 되었고 그 병을 얻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간구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응답을 해주셨고 히스기야에게 네가 15년을 더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다라고 이 성을 보호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은 징표까지도 얻었죠.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는 징표까지 얻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15년을 더 살게 되고 확실한 약속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기 때문이에요? 회개했기 때문이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행동이 분명하게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인정한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회개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쓰냐면 돌이키다라는 의미로 그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구약에서 쓰는 언어죠. 그리스인들, 신약에서 쓰는 언어인데 그리스인들의 회개는 의도와 의지의 변화를 나타낸다라고 말을 합니다. 회개의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우리의 처음 생각과 의지를 버리고 새 것을 취하는 것이 회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요.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었다. 어떡하지? 망설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이키며 처음의 생각과 의지를 버리고 새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취하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풍성교회는 예배와 선교, 말씀 묵상을 오랫동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반에 말씀 묵상을 할 때 이제 한 분 한 분 연락드려서 말씀 묵상 해보니까 어떠세요? 하고 이렇게 문자를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성도님 한 분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회개를 하기는 하는데 회는 되는데 개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는 뭐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게 회잖아요. 근데 개는 뭐예요, 여러분? 고치는 거잖아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이렇게 내가 잘못했구나가 되는데 개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개가 우리 삶에 남아있는 모든 삶 동안 개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고침의 연속. 이것이 바로 어떤 과정이냐? 새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 어려워요. 힘들어요. 안 하고 그냥 염려만 하며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하고 개는 우리의
모든 일생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생각하면서 살아가셔요.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존 칼빈이라고 하는 기독교 강요를 쓴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1번, 2번, 3번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가 보여주시는 길을 따르기 위한 우리 삶의 참된 돌이킴이요. 2번 시작. 가식없이 올바른 하나님 경외에서 비롯되는 돌이킴이며. 3번 시작. 우리 육신 및 옛사람 죽이기와 영의 살리기로 구성되는 돌이킴이다. 자, 여기 보시면 반복되는, 세계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돌이킴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죠. 자기 죄에 어쩔 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음이 상해요. 그리고 스스로 낮아지고 하나님의 존엄에 엎드러져서 올바른 길로 돌아서는 그 지점, 이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 회개의 목표다라고 이 존 칼빈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회개를 하게 됐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마태복음 3장 6절에서 9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6절에서 9절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겉으로는 회개를 외쳐요. 회개를 받았다고 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6장 20절에는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뭘 하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우리 안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악에 대해서 미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 더 이상 죄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는요, 아수르 왕에게 성전의 금과 은을 다 내어줬잖아요. 그로 인해서 병이 낫고 15년의 생명이 연장이 되었잖아요.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났냐면,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병을 고침받은 후에 바벨론에서, 바벨론 새로운 나라예요. 아수르가 북쪽, 애굽 이 두 나라에서 저울질했잖아요. 새로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이 히스기야 왕이 병이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절단을 보내왔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무슨 일을 했냐?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줘 버린 거예요. 왕궁과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사야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잘못된 행동임에 대해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유다 왕이 어떻게 될 것이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듣게 됩니다. 회개를 했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거 구약 시대 때는 회개할 때 슬픔의 표현이라고 해서 어떻게 했냐면 허름한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애통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래요? 마음을 찢으래요. 겉에 있는 것만 가지고 너희들을 치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께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외적 행위의 돌이킴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 안에서의 변화를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18장 31절 3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겉으로만 회개합니다가 입술로만 회개합니다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이 영혼의 변화는 어떤 것입니까? 성경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에 의한 근심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삶을 계속해서 비춰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와 선교 말씀 기억나십니까? 바울이 천부장에게 잡혀서 수많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었던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수많은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때요? 율법이 전부 다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나도 옛날엔 그랬는데 율법 전부 아니야. 예수님이 전부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의한 근심 하면서 살아가는 자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이 무엇일까?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거 되게 무거운 주제이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요, 직결 심판으로 죽여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기회가 있는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죄인 중에 가장 큰 자다라는 의미거든요.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해요. 교회를 핍박해요.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동참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쳐주셨습니까? 이방의 등불로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이 회개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면서 항상 주님 곁에 머물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죄졌어. 안 되겠어. 갈팡질팡하며 밋밋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확실하게 내게 기회를 주시며 내게 생명 얻을 이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바싹 붙어서 나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지금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곁입니까? 아니면 죄와 더욱 가깝습니까? 혹시 죄와 가까운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우리에게 돌아오라 손짓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회개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들 받아 누리시면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 하나님 반복된 죄들로 채워진 우리의 삶을 용서하사 고쳐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회개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입는 새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 위치는 어디인가? 하나님 곁인가? 세상의 죄악의 곁인가? 우리의 위치를 잘 돌아보시면서 혹시 우리 안에 있는 말 못할 죄악들이 있다면 죄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시면서 그 회개의 은혜와 기쁨들을 누리시며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서로를 위해서 우리 풍성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오순절 성령 기도회를 위해서 말씀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강사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밋밋한 마음으로 갈팡질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자복하며 회개함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의 말씀들을 매일매일 채우시옵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죄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그것만 주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근심을 이 땅 가운데 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채우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주에 진행되고 순절 성령 기도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과 여러 강사 목사님들 한 영혼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순절 성령 기도회를 통하여 아버지 많은 은혜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알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개라는 이 시간들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다 할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씻으시며 우리를 생명 가운데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혹시 죄악 가운데 가까운 삶을 살고 있다면
회개함으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 닮아가며 우리가 계속해서 회복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내게 일어날 일을 내 작은 지혜로 세상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지만 나의 모든 길 주의 손에 있으니 무슨 일을 만나도 저녁이 되면 나는 찬양하리라. 오늘 하루 힘겨울지라도 주께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니 오늘을 살리라. 매일 숨쉬는 순간 함께 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만 따라 나는 살아가리라. 난 믿음으로 살겠네. 난 믿음으로 살겠네. 난 믿음으로 살겠네. 오늘 하루 난 믿음으로 살겠네. 난 소망으로 살겠네. 난 소망으로 살겠네. 난 소망으로 살겠네. 오늘 하루 난 소망으로 살겠네.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이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나 사랑하리라. 먼저 날 사랑하신 예수님 사랑 어느 누굴 만나도 그 사랑으로 나는 사랑하리라. 난 사랑하며 살겠네. 난 사랑하며 살겠네. 난 사랑하며 살겠네. 오늘 하루 난 사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오늘 하루 난 찬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오늘 하루는 믿음으로 살겠네.